장 1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제목을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동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 하시는 일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가 본질을 쫓아서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고 바른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는 교회의 메시지와 또 사도행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때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볼려요 내가 먼저 쓰는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가르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큰 교회의 큰 가치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신앙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이고 어떤 거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오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 행하시고 그 안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특별하게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형의 형태에 대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다시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아주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뒤집힌 것은 그때에 행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혀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또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이끌림 받는 삶이야만이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힘을 얻고 성령에 의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치 않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위인이 아니었었는데 아주 그 특별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 속에서 느끼고 하는 얘기가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근데 그들은 뱃사람이고 물론 배를 가지고 있어서 또 부유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귀하고 그리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전혀 딴판인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으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 속에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떠한 개인의 한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것은 과거에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런 싸움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에 의한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 속에서 얻은 생각으로 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런 사람의 습성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두 가지 생각의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개인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생각을 뒤로 제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 속에서 얻었던 지식에 의해서 생겨난 생각과 가치관은 결국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은혜스럽고 그리고 교회가 뭔가가 이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서의 또한 행동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릴 때 모습이라든가 기도할 때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각자의 삶을 방언대로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들, 성령이 하게 하신 그 은혜대로 방언을 하고 또 들려지는 그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종교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규례에 의하여서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갖가지 규례를 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모든 규례들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거룩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때의 오순절 날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 속에서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그것을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과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에는 어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과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떠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기독교를 종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뜻이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체적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다. 그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저 당신과 나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배우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한테 그런 세상이 말하는 유형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종교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불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예로 뭐냐면 엘리야의 갈멜산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야 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 뭐뭐 하겠느냐고 하는 내용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 우상 사이에서 너는 어느 때까지 뭐뭐 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뒤에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러한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머물러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이에서 뭐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이하게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인생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를 알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러한 발로에 의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가 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단을 쌓고 그곳에 송아리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위에 전제를 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그 숭배하고 있는 바알 신이 와서 진짜 신인지 한번 보여줘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그 뒤를 맴돌면서 춤추고 뛰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바알 신을 부르는 모습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큰일인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같이 어떠한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불러내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부르는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불러내는,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그러한 종교입니까? 만약에 우리 기도해야 하는 모습들이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옵소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의 틀 속에 있고 우상을, 미신을 섬기는 무속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니 그들이 쌓은 제단 주에서 뛰놀더라.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제단 주에서 뛰놀 때 어떻게 뛰놀았겠습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우상 앞에서 빙빙 돌면서 춤추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그 모습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제단 앞에 돌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그 바알신 섬기는 찬미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의 그 바알신을 불렀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용하려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범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무한한 영역 속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했는데 너희들 생각 범주 안에 있는 그 신은 너희들 생각 속에 갇혀낸 신이다. 너희들 볼 때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신은 묵상하고 있고 잠깐 어디 나가고 그런 신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면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막 이럽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그러니까 더욱더 큰 소리를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리고 그 열정적인 기도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영역 안에 붙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하루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라고 하죠.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그 안에 계시하십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그 회중 가운데 임하고 이제 그 회중을 사로잡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제어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가지고 있던 지식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했고 뜻을 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는 일어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제 다시 사는 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본질을 놓쳐버려서 하나님의 제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백날 온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로부터 급하고 강한 사람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 위엄과 놀라운 모습으로 그들을 제어하셨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작이 교회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아직까지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갑니다. 가니까 갖가지 신기한 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0일에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는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신들도 잘도 섬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너희들이 행하는 그것들은 하나의 종교 그 자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야.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하니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대상을 찾다 보고 그리고 그 의지하면서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는 관계가 없어.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뭔가가 위험을 줄 수 있는 대상이면 그 바위 밑에 가서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신비한 나무 형상과 오래된 고목나무에 가서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대상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고 그것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부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묵상하고 반열에 열반에 들어가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럼 열반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마치 뭔가 신비한 것인 마냥 그것이 정말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양인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세상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에는 신에 관하여서 자세히 알고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들은 없어요. 일방적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구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 범사에 참 종교심이 많다. 그렇게 행동한다. 내가 보니까 참 이런 것들을 다 보았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에게 우애하는 것들을 보다가 별의별 것을 다 보다가 참 이런 것도 다 보았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세상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태는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을 향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먼저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실 때 무엇을 열었습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였던 제사장만 갔던 그 휘장이 어떻게 갈라졌잖아요. 지성소를 향해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는 일격적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단지 어떻게? 협력을 해줄 뿐, 중보 기도를 할 뿐인 거예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면 중보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 해답을 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이 직접 관계를 드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직접 만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서 그렇게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영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어떻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응답을 받고 그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만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의 새로운 인격을 통하여서 그러한 무리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면 어떻게?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막 이상한 음성을 들어요. 뭐 신기한 것을 보면 그 중에 빠집니다. 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거 늘 우리는 사단 어떻게 합니까? 묘하고 신기한 것을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위에는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있을 때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무엇으로 그것을 어떻게 무엇이 적인지 무엇으로 구분해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내가 듣고 보는도다. 이곳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 놀라서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 속에 그러한 외침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에 따른 행동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행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에게 사로잡히고 그의 생각에 의하여서 그의 제어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 증거를 가지고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이곳에 있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요. 사도행 시절에 있었던 그 초대교와 같은 다를 바 없는 귀한 교회인 줄 깨닫고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